지난 주일에 15장 내용 중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은 거기부터 살피고 나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폈는데요. 어떻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상식적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과 전혀 싸우려고 들지 않고 도망을 치고요. 또 자기와 함께하겠다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심지어 법궤까지 다시 돌려보내고 지금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렇게 전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는 선택만 다윗이 하나하나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는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 독특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일이 그저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일으킨 반역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고 계시는 징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식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의 반응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죠? 그것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앙적이고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15장에는 다윗의 그런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서 미리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기에게 예루살렘의 정황을 보고할 정보원의 역할을 맡긴 거죠.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를 돌려보낼 때는 그에게 사실상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할 간첩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이 맞았나 아니면 인간적인 사람이었나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확 부딪히면 편합니까? 잘 되든가요?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길을 못 찾을 때도 참 많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그 징계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것도 온전히 받아들일 거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좌지우지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에도 자기가 떠난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왕으로서의 자기 다음 행보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이요, 다윗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상당히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인생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을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자기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자기의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가 받는 징계이지만 그것은 자기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자기가 하나님만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자꾸 놓치게 돼요. 물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대부분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제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도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주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후세를 간첩으로 보낸 것은요. 사실 앞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후세에게는 적극적으로 가서 압살롬을 속이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라 하는 역할을 맡겼고요. 이것은 마치 압살롬의 반역 자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말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15장 13절에서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시니까 다윗은 그 후세에게 그저 너는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달라고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보원을 보내고 간첩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피하거나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히멜렉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드려지지 못하도록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다윗은 아히도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거든.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 판단이 분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너무 목적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삐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딱 끼어들게 되면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로 바뀌어버리고 그 일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그죠? 이 일에 끼어들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일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길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회초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요 언제나 사탄도 함께 틈을 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이라는 놈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자기를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에요.
거칠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모든 일을 그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얻고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끼어들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부수고 망가뜨리고 그 일을 끝내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봤고 그런 구체적인 선택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이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앞서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후세가 눈앞에 나타나자 그 후세를 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압살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시험을 시험이라고 알아차릴 능력도 없고요. 그 시험이 시험이라는 걸 알아도 그 시험을 이겨낼 충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일들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와 상관이 없이 저질러지는 악한 일들에서 파생되어지는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지킬 힘도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떻게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 기도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도 여러분 언제나 악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것이 사탄의 한결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또 어떻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 기도와 이런 애씀이 합쳐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그래도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주변을 망가뜨릴 빌미를 제공하는 일 많이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에 들어와서도 다윗과 사람들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였습니다. 그가 나귀 2마리에다가 음식을 잔뜩 싣고서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시바의 만남은요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명쾌한 부분이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시작부터 그런데요. 시바가 이렇게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거기까지 나온 것은요 뭔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옛날 다윗이 나발을 혼내주러 갈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달래보려고 찾아왔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뭔가 원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찾아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 자기 주인인데 그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확신이 좀 더 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죠? 자기 아들을 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그런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가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충정을 품고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게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시바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만 굉장히 시큰둥해요. 다윗은 시바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말이죠. 다윗은 시바를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겁니다. 네가 도대체 나한테 뭘 받아 챙기려고 여기까지 왔냐? 라고 말이죠. 시바의 진심이야 우리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만, 다윗이 기껏 이렇게 어렵게 자기를 찾아와서 호의를 베푸는 자기를 이렇게 푸대접하니까 시바도 빈정이 팍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의 대답이요 사실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려 함이니이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탈 것은 타고요, 먹을 것은 먹고요, 마실 것은 마시라고 갖고 온 거지 뭘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툴툴 거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묻죠.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1차적으로 이 질문은 이 무비보셋의 소재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질문의 의미를,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무비보셋이 누구 편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나냐? 혹시 내 아들이냐? 둘 중에 누구 편에 서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바가 다윗의 속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시바도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줘요. 첫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소재를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그 뒤에 딱 사실 묻지도 않은 사실을, 인것 같은 사실을 덧붙여서 알려줘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시바의 말에 따르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압살롬의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입니다. 이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예, 무비보셋은 그랬던 거죠. 요거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좌에 앉혀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앉을지라도 이제 그때 계산을 해보면 이 무비보셋의 아들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던 때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도 복권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어쨌거나 시바가 들려준 이야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시바의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바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도망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왕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조금까지는 어때요? 조금 전까지는 이 다윗이 너무너무 시바를 못 믿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은 지금 싹 없어지고 순간적으로 돌변을 해서는 시바의 말만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왕으로서 사력 있고 또 이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런 변덕이 인간에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일관성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늘 한결같지도 못하고요, 한 사람 안에 한 가지 마음이나 한 가지 사고방식만 들어있질 않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극히 신앙적인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고 현실이지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에 이 자기가 믿어주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반역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그 무비보셋이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자기만 챙기고 있었더라,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이 사실을 보고받았으니까 순간적으로 급발진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시바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마음의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끝까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없습니까? 이럴 때가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와, 내 속에 이런 모습도 있었나? 물론 좋은 게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복잡한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잘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예요. 그것 외에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죠? 물론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기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게 우리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난 충분한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자?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늘 충분하게 인식을 한 상황에서 어때요? 급발진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가문의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죠? 또 백성들이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술을 부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지파,
특별히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다윗을 보기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역자예요.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은 반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 집안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죠.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때만 와봐라. 내가 다 갚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때가 된 거예요. 다윗이요, 반역 때문에 쫓겨가는데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아주시는 거다. 우리 원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신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 시므이가 신이 나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피를 흘린 자여. 여기에서 아까 그 생각이 드러나죠.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번에 괴물 취급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라는 말은요, 악마다, 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참 쉬운 겁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제가 나는 주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사실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객관적이라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 이런 확신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답이 돼버려요. 자기 입장이 제일 중요해져 버립니다. 다른 답은 인정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읽고 나서, 그죠?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할 때가 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서 생각하려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진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객관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더 객관적이 돼요? 내가 주관적이라는 걸 인정할 때입니다. 내 확신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시므이가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쫓아오니까 누가 열을 받았습니까? 아미새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놈 저거 즉각 처단하고 오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그냥 원한에 사무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저주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에도 그렇게 차분한 반응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면 거기에서 다윗은 이런 주석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이죠.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는 이게 누구가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해놓고 바로 뒤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은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그러한 자신의 확신이 그릇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자, 여러분 그 때문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심무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한 일 당한 채로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 일이 정말로 억울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함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꼭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덕분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믿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장해요. 근데 다윗은 안 비장해요. 이게 억울한 일이 맞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는 선하게 대한다고 대해주었는데 오히려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나한테 큰 소리 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상황을 당장 바로잡으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콕콕 눌러 참든지, 아니면 들러붙어서 막 사생결단하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주님은 야속하게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정말 곤란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종종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일의 결론을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누구도 있습니까? 누구도 계세요? 하나님도 계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그 일의 마지막 결론을 내십니다. 선악간에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땐 정말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셨구나. 모든 일그러지고 뒤틀린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바꾸고 바로잡으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기는 것이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는 것이 꼭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성도는요, 너무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을 그저 내 뜻대로 돼야 한다 라는 강박증에 빠져서 그리로 몰아붙이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습니까? 짧게는 한 55년 정도, 길게는 한 80년 정도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됐나요? 내가 다 이겼나요? 내 뜻이 다 이루어졌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망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라고 얼굴 표정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까딱 없어요. 내가 이기지 않아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까딱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선악간에 바로잡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에 등장하는 3명의 주요 인물들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는 사람도 있었고 틀린 사람도 있었죠. 판단하기가 애매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애매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틀리기다 맞기도 하고 맞는 길로 잘 가다가 아차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흠 많고 점 많은 삶도, 불완전해 보이기만 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고 갚아주십니다. 당장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보일 거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실수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럽니다. 그런 일 아주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틀려도 믿음 안에서 틀려야 하고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려도 믿음 안에서 틀려야 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틀려야 됩니다.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도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겸손함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안전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